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미리 기대하며 대망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름을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을 의미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임 집사로 우리 이강산 성도님이 이번에 집사로 세워지시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이전에는 강산아 이렇게 불렀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강산 집사님. 그렇습니다. 이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름이고 뒤에 있는 집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과, 이것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티처가 선생님이고 프랑스에서는 프로페서가 선생님인 것처럼 그 언어의 자리지 의미는 동일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기름 부어서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세 개의 직분을 향해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기름 부어서 세우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다음 주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 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론이지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예표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제사를 증례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하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면 제사장도 그런 역할을 했지만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대신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하나님께 전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마음의 그 입장에 서서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희노애락을 겪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분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금수저로 태어나실 수 있었죠.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흙수저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분이 태어난 마구간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작하죠. 음식에 짐승들이 먹는 밥통,
그 구유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눕혀 계셨습니다. 왜냐? 그분이 들어갈 여관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가장 흙수저의 삶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나를 위한 자가가 없다. 나는 제대로 정착해서 나를 위한 좋은 거주지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나그네처럼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그분이 사셨던 삶은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버려지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당하셨고요. 친구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 최후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 십자가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사장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침묵이라고 하는 한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비난과 그리고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치 수용소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여성이 우리는 공포, 구타, 고문, 죽음을 참고 견뎠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심판자가 될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받으셔야 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번에는 한 흑인 소년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흉한 화상 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는 피부색이 검정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린치를 당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세상을 만드셨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한 어린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그 여학생은 더 큰 아픔을 토로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내 인생이 망가졌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큰 고통을 겪었던 유대인, 흑인, 히로시마 피해자, 장애인 등이 등장해서 하나님은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이 의미 없고 그분은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고합니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가족들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도록 하자. 수치스러운 비난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자.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맛보도록 하자. 그 다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자.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도저히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한참을 고함칩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함이 멈춥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말을 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고함쳤던 하나님에 대한 선고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인생의 고통, 그들이 말했던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특별히 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 지친 마음, 감히 누구에게 말로 꺼낼 수조차 없는 인생의 수치.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장례식을 참석합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신데요, 제가 예수님 생각하면 가장 좋은 이유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능함도 좋지만 저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으로서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소식을 함께 교회 부부가 나누었을 때 어떤 성도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참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눈물은 공감입니다. 눈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감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눈물로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울음을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눈물에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 하늘의 그 위로가 있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나아가라, 예배로 나아가라, 찬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솔직하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그분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세,
그것은 가장 솔직한 자세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분 앞에서는요,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태어난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교적인 언어, 교양 있게 화려하게 포장된 말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벌거벗은 가장 우리의 민낯을 원하십니다. 그 솔직함으로 그분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최강희 씨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이 배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요, 특별히 미나 문방구라고 하는 영화를 찍을 때 정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막 굉장히 밝은 척하면서 안녕 안녕 인사하고 다녔지만 딱 문을 닫고 혼자 있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심한 우울증인 것이죠. 그래서요, 딱 집에 들어가면요, 불도 안 켜고 어두컴컴한 채 집에 혼자 있고요, 밥도요 혼자 먹습니다. 그러다 간혹가다 주변 동료들이랑 식사를 하면 체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요, 이렇게 몰래 자해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신체가, 자신의 몸이 전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이 헌혈도 하고 또 저기 가서 골수기중도 하고, 자기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선행천사라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현실은 봉지에 술을 담아서 손을 떨면서 그 술을 마시지 않고는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선행천사라고 하면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상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눈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저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가장 솔직한 고백이 그를 말합니다. 하늘에 도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를 말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뭔가 수습해야 하고 결국 내가 점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지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여성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께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대림절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을 신뢰하며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가장 솔직하게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그 자리에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